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승민입니다. 오늘 조목조목 할 말 많다.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들을 한번 기록해 보려고 하는 컨텐츠니까, 저번에 찍었는데 이게 길거리 찍다 보니까 좀 수음도 안 되고 앵글도 조금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찍습니다. 교회에서 거의 컨텐츠를 잘 안 찍긴 했었는데 기분도 좀 전환할 겸 걷지 않고 앉아서 한번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결혼에 대해서 할 말은 없긴 한데, 왜냐면 결혼 생활 해본 적도 없고 또 결혼 준비도 안 해봤고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렇다고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한이 되는 건 맞는데 제가 이렇게 약간 제 3자적 관찰자 시점으로 한번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또 청년들 만나고, 또 저도 최근에 에베소서를 설교하면서 저희가 시리즈를 에베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바울이 부부한테, 남자와 여자한테 각각 권면하는 장면이 있기도 있어서 생각도 한 번 더 하게 됐고, 주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나 뭐 친구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뭐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제가 좀 결혼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타임들이 조금 많아서 한번 이래저래 좀 기록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후배 결혼식 축사를 했어요. 축사도 했고, 또 한 2년 전쯤에 제 그 친한 친구 우리 결혼식 축사도 했었고, 제 인생의 축사를 2번 했었고, 이래저래 이제 잘 저한테는 뭐 축사해주는 게 행복한 일이니까 이렇게 축사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는 순간인 거죠. 나는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고 결혼식은 어떻게 하고 이런 등등등의 생각이 좀 났단 말이죠. 또 결혼식 가면 느껴지는 바도 조금 사실은 조금 있고, 청년들이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런 부부들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결혼 생활과 결혼식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 결혼식이 중요하긴 한데 그게 전부는 아닌데, 약간 결혼식에 매몰되는 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어떤 드레스를 입어야 되고, 뭐 어디에 식장을 해야 되고, 어떤 밥을 먹고, 또 뭐 어떤 축가를 부르고, 어떤 축사를 부르고, 결혼식은 어떻게 하고, 어떤 노래를 하고, 결혼을 하려면 어느 동네에 살아야 되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뭐 수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되고 결정하는 거더라고요.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마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결혼과 결혼 생활은 차이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내 결혼 생활을 잘 하고 나아가겠다는 선언 같은 건데, 뭔가 결혼식을 잘해야겠다라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사실은 이제는 시작하면 몇십 년 동안 정말, 사실 시작할 때는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보다는 결혼식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맨날 제 남자친구들은 여자친구한테 맨날 혼나요. 오빠는 뭐 결혼에 관심이 있네 없네, 또 뭘 하니 마니, 뭐 이런 등등의 일들로 계속 조금 문제가 아니라 조금 이제 서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텐데, 뭐 어떤 스타일인지, 또 지향하는 가치가 어떤 건지, 아니면 뭐 살면서 알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또 그러면 그 가족들과 우리는 어떻게 잘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결혼하고 몇 시에 하고 뭐 누가 축가를 해주고, 너무 결혼식을 하고는 싶은데 친구들이 많이 안 올까봐 걱정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물론 이 교회를 다니면 결혼식에 대한 고민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걸 교인들과 함께 하거든요. 태어나면 태어난다고 축하한다고 뭐 같이 기도해줘, 100일이라면 교회 처음 오면은 앞에 초대해가지고 애기 기도해줘, 돌잔치라고 목사님들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예배드려. 그 다음에 뭐 어린이 되면 또 뭐 세례 받으면 세례해준다고 축복해줘, 초등학교 가면 축하해줘, 유치원 가면 축하해, 유치원 크리스마스 때는 또 교회에서 예수님 생일 핑계로 뭐 콘서트, 뭐 공연도 할 수 있어, 뭐 중학교 가면 중학교 간다고 축하해두고, 뭐 여러 가지, 뭐 대학 가면 대학 간다고, 군대 가면 군대 간다고 장례식도 해줘.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니면 여러 가지로 사실은 이렇게 그냥 뭐 축가라던가, 뭐 하다못해 결혼식 자체가 식장만 정하면 뭐 목사님 해주시면 되고, 식장도 사실은 교회가 좀 규모가 나오면 교회에서 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교회도 있어. 그러니까 물론 뭐 요즘 청년들은 교회가 별로 이렇게 결혼하기 적합하지 않으면 결혼 안 하는데, 옛날에 교회에서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조금 덜 하긴 하지만, 요즘 청년들은 결혼식 그 자체에만 너무 좀 잘해야 되고, 뭔가 좀 힙해 보여야 한다는 그런 뭐 그런 강박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가끔 하게 됐어요.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진짜 이 총각의 입장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20대 후반에 막연히 나도 뭐 친구들 결혼하고 이러니까 그런 결혼의 생각이 아니라, 제가 이제 나이도 점점 먹어가고 정말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애가 셋이니 둘이니 뭐 다 자리 잡아가고 이런 친구들 사이 틈바구니에서 저는 상상을 혼자, 또 제가 그런 거 뻘 생각하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또 특별히 축사를 좀 한 몇 주간 써야 돼가지고 축사 때문에 좀 사실은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집중을 한 거죠. 왜냐면 축사 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냥 설교하면 내가 그냥 설교하고 끝나면 되는, 축사는 뭔가 그들 부부의 입장에서는 약간 선물 같은 거라고 저는 제가 그들에게 주는 선물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전에 했던 축사랑은 좀 달라야 될 것 같고, 또 이 부부들만을 위한 뭔가 문장이 있어야겠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도 있어서, 저도 이제 사실 제 결혼에 좀 대입하고 또 그들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생각을 좀 많이 했단 말이에요. 결혼과 결혼식을 좀 구분을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본 거죠. 이렇게 이제 결혼을 쭉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국 교회의 결혼 예식이 좀 되게 뭐가 없다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당연히 그 담임 목사님한테 주례해서 예배로 드리는 게 다시 응당했는데, 지금은 잘 안 그러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나 담당 그런 하시는 분들과 약간 트러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이제 교회 다니는 애가 결혼한다 그러는데 자기는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뭐 주례 없는 예배 드리겠다 이래버리면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함을 피력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또 교회 다닐 건데 또 목사님한테 부탁을 안 하면 좀 약간 불편해지는 것도 좀 생기는 것 같고, 또 가만 봐도 사실 저는 웬만하면은 주례 없는 것보다는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성년들이 예배를 꺼리게 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나 다른 데를 가보면 가끔 준비를 안 해오는 목사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부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식 그 식장에서 막 설교를 막 20-30분씩 때려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은 막 시계 보고 막 난리 나고, 저도 이번에 뭐 축사 4분으로 하기로 했는데 4분 준비하다 3분으로 줄이라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저도 막 1분 줄이라고 막 그렇게 앉자마자 그 웨딩 플래너한테 쿠사리를 먹었는데, 목사님들, 나이 먹은 목사님이 진짜 저기 뭐 결혼 예식 때 설교 진짜 그냥 사실 간단하게 축복하고 먼저 교감하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이게 막 20-30분씩 막 때려버리고 막 찬송가 부르고 툭송 막 나오고 막 이래버리면,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 보고 약간 이제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옛날 스타일로 이제 막 진짜 찐텐으로 막 설교를 해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너무 길다, 그리고 우리 결혼식에 저 목사님은 사실 그렇게 안 친한데 별로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큰 교회라면, 만약에 어떤 큰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아니면 부교역자한테 주례를 못 받게 해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와의 친밀도보다는 담당, 뭐 내가 교사를 한다면 뭐 청소년부 목사나 아동부 목사나 혹은 청년부 담당 목사랑 더 사실 그 부부가 친밀함이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안 해버려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혹은 그냥 감안하고 그 담임한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좀 꺼려지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한국교회 좀 예배의 부재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교회 예배는 요즘은 더더욱이 그냥 노래하고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그냥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 기도하고 그냥 가는, 약간 감정적인 것만 남아있고, 개신교 같은 경우는 이런 예식이나 어떤 의식 자체가 좀 없으니까, 결혼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청년들이 뭐 친구들 결혼식도 가보고 또 교회 안 다니는 친구, 다니는 친구 결혼식을 가면서 비교해봤을 때 별 차이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 결혼 예배가 그냥 식이 아니라 예배인데, 그런 거를 좀 구분하지 못하고 좀 결정을 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남들 결혼하는 거 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한국교회 예배가 전반적으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엉망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예배들을 한번 보면 다들 목사님 무슨 마치 수업 시간처럼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 입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 입만 보거나 아니면 찬양인도자의 콘티에만 목매달아 예배 드리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리고 예배가 사실은 요즘에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한테 온전하게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주체지 사람이 낄 수가 없는데, 결혼 예배라 그러면 마치 지금 신혼부부가 이 예배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그럼 예배 안 드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알아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라는 게 물론 우리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지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깨진 것 같다. 그리고 뭐 몇 번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뭐 약간 뭐랄까 없어진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이 성례라고 부르는 게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세례랑 침례랑 성찬밖에 없고, 사실 카톨릭에서는 성례, 그다음에 뭐 세례 받고, 그다음에 성찬하고 견진이라 그래서 그 후견인, 영적인 후견인 만드는 거, 그다음에 결혼, 그다음에 그 저기 뭐야 그 사제소품 받는 거, 그다음에 저기 뭐야 저 고해성사하는 거, 그다음에 장례도 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개가 칠성사라 그래서 구분하는 것도 있는데, 조금 예식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좀 이렇게 예배랑 사람들이 하는 거랑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배랑 좀 구분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뭐 시간의 압박, 결혼식장에서 빨리빨리 나가라 그러고 1시간 내로 모든 걸 다 사진까지도 찍어야 되니까 1시간 내에 뭐 다 하는 게 어렵다 보니 뭔가 이게 좀 자꾸 쳐내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처음 말했던 걸로 돌아와서 뭔가 이 부부가 거룩한 뭔가 새로운 성정과 새로운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냥 사진 이쁘게 찍고 뭐 인스타나 아니면 내 소중한 기억으로, 그러니까 이미지로만 간직하려는 것들이 있어서 조금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또 뭐 말했듯이 시간에 대한 압박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결혼 생활 생각해보면 뭐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 제 인생에서 몇 개 없어요. 솔직히 제가 기억에 남게 되는 건 뭐 우리 편집해주는 김희성 목사 결혼식, 왜냐면 거기는 하여튼 교회에서 했는데, 교회에서 하면 사실은 안 이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배 보통 소예배실을 해서 하니까, 아니면 좀 횡하거나 그런 건데, 되게 하여튼 화동도 있었던 거예요. 화동도 있고 서로 뭐 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알콩달콩하게 잘했다. 둘 다 교회에서 사역을 해서 둘이 이제 그 전날 예행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유려하게 잘 넘어간 경우.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은데, 보통 사실은 또 이제 시간의 압박이 있다 보니까 또 예행 연습도 못하고 이런 압박이 있어서 좀 뭔가 그 약간 결혼식에 내가 안 친한 목사님이 주례하거나 이러면 뭔가 저 사람 믿지 못하는, 우리 결혼식을 망칠 것 같은 그런 바이브를 풍기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 또 너무 또 교회를 다녀서 교회 예배를 드리면 약간 또 제가 최근에 갔던 결혼식에서도 느꼈던 건 너무 루즈해요. 루즈해. 너무 또 교회에서 인기가 많으면 막 중간중간 뭘 많이 또 퍼포먼스를 많이 하려 그래서 뭐가 많아.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저것도 좀 투머치다 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건 대충 결혼이 아니면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좋으면, 후배 결혼식 그냥 참석한 거 특별한 건 없었거든요. 그 결혼식에 특별한 거 1도 없었는데 기억나는 건 주례해 주시는 목사님 말씀이나 저런 성품이 되게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내 결혼식 저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 요 정도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친구 우리 야외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결혼식에 거의 안 가보니까 처음 가본 것 같아요. 거의 웬만하면 다 교회를 다니니까, 제 주위에 다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서 좀 그게 인상적이고, 나머지는 사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요즘에 교회들 청년들도 자꾸 주례 없는 결혼식을 하겠다. 사실 이제 이 둘이 예수를 믿고 뭐 그러면 당연히 예배식을 했다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주례를 없애버리고 간략하게 하려고 그러고 뭔가 좀 자꾸 날려버리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고 그래요. 왜냐면 뭐 예를 들면 상대 쪽이 교회 안 다녀서 약간 이제 뭐 합의해서 예배는 아니지만 목사님이 해준다고 축복한다거나 뭐 그런 것까지는 받는다거나 그런 것들 케이스가 많아지니까 좀 약간 예수를 믿는 청년 부부 둘이 동시에 예배를 믿고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식으로 안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다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뭐가 문제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인상적인 건 결혼 얘기하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만학교 이렇게 다니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재밌게 팜플렛 이렇게 있어가지고 교회 놀러 갔는데 만학교에 소개하는 게 한 10년 전 것 같은 게 보다가 이게 쭉 이제 뭐 이렇게 보다가 끝에 이제 청년부 소개하는 거 좀 단락이 있었는데, 뭐 청년은 청년부 예배 때 결혼 세레머니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결혼하면 뭐 청년들 거기 애들 많으니까 몇천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와서 입장하고 이렇게 그 담당 목사님 축복해주는 약간 세레머니, 예배 때 중간에 간단하게 세레머니 해주는 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써있길래 할 수 있다 그랬나 한다 그랬나 뭐 신청하면 된다 그랬나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 차라리 어쩌면은 결혼식은 진짜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만 예배 제대로 각 잡고 드리고, 그런 세레머니는 그렇게 주일날 가벼운 드레스 입고 둘이 남자 정장 입고 그냥 주일날 정장 입고 가니까 어차피, 그리고 보통 주일날 여자들 다 드레스 입고 가잖아. 원피스 입으니까 좀 이쁜, 그날은 좀 이쁜 드레스 좀 입고 비싼 거 입고 가서 한번 그렇게 아니면 뭐 좀 이렇게 좀 꾸며서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보면서 했어요. 그렇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니까 좀 이렇게 약간 교회들이 이런 차라리 세레머니를 확 가끔씩은 축복받는 세레머니를 확 해주면 좋은데, 사실은 교회에서 뭐 봉사하더라도 세레머니가 막 강하게 오거나 막 그러지는 않으니까 주일날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그런 게 조금 저는 굉장히 좀 아쉬움을 많이 좀 느끼게 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좀 예배도 아니고 결혼이 뭔가 단순히 사진 찍고 이런 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저는 결혼식을 많이 가지는 않거든요. 뭐 사실은 교회 개척하면서 뭐 사실은 큰 교회에 있었을 때는 사실은 가기 귀찮은 결혼식도 참여해야 되는 것들도 조금 있고 애매하면 잘 안 가려고 해요. 제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가면 저는 밥만 먹고 가는 거는 특별하지 않으면 안 그러고, 왜냐하면 결혼식 다 웬만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축복하고 그리고 밥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분명히 동문들이 왔는데 결혼식 저 축사하고 다 끝나고 내려갔는데 밥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왜 왔나 싶은 거예요. 차라리 그 동문들이 와서 좀 예식 좀 보고 그러고 가면 되지 않나? 뭐 굳이 정장 입고 와가지고 밥 먹고 그 신부한테 인사하고, 아니 신부한테 인사하고 가려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그냥 축의금만 보내고 안 와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하러 저럴까? 저런 사람들도 많으니까 결혼식이 약간 뭔가 이렇게 값어치가 오더라도 거기 참여하지 않는다는 걸 서로 피차 아니까. 애매한 사람은 그냥 관계 속에서 그냥 한번 와야 되니까 와서 밥 먹고 그냥 인사하고 가야겠다. 근데 그냥 인사하고 가긴 좀 아까우니까 그냥 여기 있다는 건 어필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뭔가 관계도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조금 절하되다 보니까 약간 결혼식이 뭔가,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런 마인드들이 있으니까 결혼식에 이렇게 뭔가 이런 중요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 그리고 물론 지금 시대가 자아가 실현되는 현대사회, 그리고 내가 되게 중요한 포스트 모던의 시대의 정점을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맞아요. 부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100% 맞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는 사실은 신앙인은 이렇게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좀 그런 게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물론 뭐 결혼 예식이 성경에 있느냐, 사실 뭐 예식은 없고 어떻게 하라는 것만 있지 뭐 특별하게는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뭐 결혼식을 이렇게 해라 그런 건 없고, 전통만 남아있는 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뭐 알 수 있잖아요. 뭐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뭐 사도 바울이 뭐 부부한테 권면하는 것들도 조금 있고, 뭐 예수님이 부부에 대해서 권면한 부분은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고, 창세기 보면 뭐 아담과 하와가 하나였다 둘이 되는 뭐 그런 그 2장에 보면 나와 있는 그런 거 말고는 사실 특별하게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땐 조금 한국교회 청년들이나 이렇게 조금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혼 예식을 물론 메시지 좋은 사람한테 잘 섭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되게 중요해요. 부부를 잘 아는, 정말 같이 교제 하다못해 친구들한테, 친구라고 하면 그러니까 목사들이면 이제 목사들끼리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의미 있게 너무 투머치하지 않은 선에서 좀 우리 부부를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림, 이렇게 좀 잘 고백하면서 좋은 예식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가정을 잘 드리는 그런 고백의 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번에도 보면서 이번 결혼식도 너무 좋게 잘 끝나고 축사도 저도 열심히 했고 또 뭐 나름 봤지만, 그런 것들이 다른 결혼식에 좀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사촌 결혼식을 한번 가봤는데 전 진짜 그 결혼식 보고 진짜 결혼식장 아까웠거든요. 아까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어서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진짜 15분인가? 17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결혼식을. 저렇게만 하려면 너무 아깝다. 저게 뭐라고 저렇게 돈을 팡팡 쓰면, 팡팡까지 아니고 되게 많은 기회비용이 들어가서 너무 아쉽다. 진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조금 진짜 결혼식이 의미 없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뭔가 퍼포먼스를 많이 넣으려고 하나 보다 싶은데, 또 요즘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그런 모습이 조금 약간 다른 데 이렇게 들어보거나 저도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겨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제가 뭐 주례를 해봤거나 뭐 결혼을 해봐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내가 만약에 결혼을 언젠가 한다면 못할 수도 있지만 제가 쭉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조금 이번에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면 어떡할까. 그리고 결혼 예식도 좀 잘 정말 그냥 단순히 어떤 막 그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어떤 뭐 좋은 재미있는 음악 틀고 들어오고 뭐 그냥 되게 좋은 사람이 노래 감미롭게 불러주고 뭐 춤춰주고 뭐 약간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사실은 신앙인으로서 그것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이 부부가 되게 창조적으로, 왜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의 끝자락에 만든 게 가정이잖아요. 남자의 몸에서 갈비뼈 해서 여자 나왔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였다가 둘이었다 하나 되는 놀라운, 굉장히 하나였다가 삼위일체 같잖아요. 세 개였다가 하나가 삼위일체인데 부부도 마찬가지. 하나였다가 둘이었다가 다시 둘이었다가 결혼으로 같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어떤 변형이 일어나는, 형질은 같으나 모양이 다르지만 형질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런 모습들이 조금 우리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앞에서 조금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좋은 축사를 해주고 좋은 축가를 불러주는 것도 너무 좋고, 또 그게 굉장히 교회 예식에 중요하지만,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청년들의 마인드에서. 그리고 왜냐하면 또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 저야 뭐 목회자니까 그렇게 그냥 우리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다. 근데 물론 청년들이 결혼 준비할 때 그런 제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결혼하는 과정을 다 찍어야겠어요. 예식하는 거나, 그리고 약간 이 뭔가 좀 이런 결혼 예식에 대한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좀 해보고, 학교 다닐 때 실습을 안 해봤어요. 결혼 예식을 실습도 안 해보고, 신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누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것도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이게 신학교 문제구만. 목사님들이 알려주는 것도 없고 청년들도 그런 좋은 결혼식을 본 적도 없고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조금 축사 준비하면서 많이 해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기록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이게 과연 뭘까? 저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결혼식 진짜 어정쩡하게 예배식 들으면 진짜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떠들고 막 줄에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개판이에요. 개판. 결혼식 가면. 그러니까 결혼식도 좀 안 떠들고 좀 예배 잘 드리고 좀 그런 게 좀 필요한데, 결혼 안 한 사람의 입장으로 상상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막말할 수 있는 거야. 결혼했으면 또 말 못해. 제가 내가 나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내 결혼식을 내가 되게 까불면서 할까? 아니면 조금 뭔가 그렇게 하면 또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좀 차라리 좀 이렇게 되게 정돈되게 하고 싶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뭐가 정돈되고 안 정돈되고 뭔지 모르겠지만 좀 좋은 결혼 예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소문이 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 게 없어가지고 청년들이 조금 이 결혼식 어떤 퍼포먼스에만 몰입을 하고, 부부라는 게 굉장히 전 창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이 크리에이티브한 이 순간이 잘 이렇게 팍 빛처럼 빛나는 순간이 좀 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가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 또 뭐 동거하고 결혼한 분들도 많이 있고 뭐 이래서 교회 내에서도,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그런 풋풋함이 좀 없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긴 하는데, 여튼 뭐 결혼 안 해본 이 목사 입장 부러운 마음을 갖고 한번 해봅니다. 하여튼 저도 이번 축사를 2번 하고 나서 제 친구나 후배 하면서 느낀 건데, 다음에 좀 주례를 좀 해야겠다. 우리 교인들 결혼을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네. 나한테 부탁할까 할까도 잘 모르겠고, 주례하는 것도 목사님 많이 어려운 것 같아.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것도 있나. 하여튼 여러 가지 저도 좀 주례를 해봐야겠다. 다음에는 축사 말고 주례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축사는 뭐 또 고민해봐야겠다. 축사를 뭐 이제 부탁할 사람도 이제 없고, 제 나이 또래 사람들 결혼 다 해가지고 뭐 없고, 아니면 좀 뭐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이나 뭐 이제 뭐 그랬는데, 뭐 그 전에 다니는 교회들이 저한테 축사 뭐 주례를 부탁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제가 하여튼 그런 이제 제 결혼식 1차적으로 제 결혼식을 언젠가 하겠지만 그거 한번 상상해보고, 제가 처음으로 결혼 예배를 집례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해보고 좀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결론은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생활, 그리고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예배라는 사실. 결혼식이라고 하지 말고 결혼 예배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생각을 조금, 이 단어 하나부터가
음절 하나 더 넣으면 되거든요. 결혼식에 결혼 예배를 어떻게 잘 준비할까?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또 그러면서 청년들도 결혼 예배가 뭘까? 예배에도 한번 공부해보고, 그러면서 예배도 한번 세워보고, 그냥 화려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막 했던 거 그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또 오버하지 말고, 되게 정돈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 선언하고 잘 갈 수 있을까? 그 좋은 결혼식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결혼도 잘 안 하는 제가 딱 그 결혼 안 하는 80, 90년대생 제 그 상징적인 인간이잖아요. 결혼 안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해봐야겠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결혼식이나 이런 거를 제가 뭐 비난하거나 비꼬는 건 아니고, 전 좋은 결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조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결혼 잘해야겠다. 결혼하실 분들 있으면 저한테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예배를 한번 제가 플래너를 한번 해보는 것도, 그건 좀 투머치인가? 한 그럴 것 같은데, 좀 결혼식 그렇게 한번 해보고, 또 결혼하실 분들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뭐 우리 동문 여러분 또 축사 원하시면 저한테도 연락 주례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청년들 뭐 주례 원하시면 저희 DM 주시거나 개인적으로 카톡 주시면 제가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가을이 시작됐으니 결혼들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결혼들 하실 분들 축하드리고, 그다음 저도 한번 결혼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브랜드 떠오르는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한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